6.25 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됐습니다. 네, 나라 형편은 여전히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건가 그런 걱정도 될 만큼 나라 형편이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약속이 나오나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거 진짜 우리나라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려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흔히 말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두 나라가 다 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남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 중에 젊은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바벨론에 가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겠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젊은 선지자 에스겔이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완전히 버리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깜짝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고 통일시키실 것이다. 남북으로 나뉘어 있던 두 나라를 하나로 하나님이 통일시키실 것이라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글을 쓰라는데 하나는 유다와 그쪽에 붙은 이스라엘, 또 한쪽 막대기에다가는 에브라임과 그쪽에 붙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상징하는 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 두 막대기를 하나로 이렇게 내 손에서 붙들라는 겁니다. 둘 다를 하나로 묶었는지 십자가 형태로 묶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두 막대기를 하나로 내 손에서 그 둘을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물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백성들을 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뿐만 아니고 북과 남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도 됩니까? 너무 어거지같이 여겨질 수도 있죠. 그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지 우리 백성의 이야기라고만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좋아했던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꼭 우리 민족의 이야기 같아요.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래서 출애굽기를 그렇게 좋아했고 사경회 때마다 출애굽기 강해를 했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 민족은
일본에서부터 해방을 받았잖아요. 저는 이 말씀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 말씀에 담았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통일시켜 주시겠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그렇게 일이 되었다고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우리 민족의 지도급 인사들이 친일 행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 민족이 곧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세의 판단이 아주 너무나 정보가 많았어요. 일본을 도무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일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그들이 잘 알았어요. 아무리 따지고 봐도, 국제 정세를 다 살펴봐도 우리 민족은 일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오랫도록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 다 친일 행각을 합니다. 천추의 한을 남길 일을 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 민족이 해방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우게 됐는지 후손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잖아요.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 통일을 주실 것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평화 통일을 주실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친척이에요. 우리는 싸워서 통일되는 것은 우리 민족 사이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엄청난 불행스러운 일을 남기는 겁니다. 평화 통일이 돼야 돼요.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평화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평화 통일 이후를 위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믿으니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니까. 북한 주민들을 돕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평화 통일이 될 거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앞으로 우리와 한 국민이 될 거니까. 다 알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들이 다 압니다. 여기 소식들 그들이 다 알고 있다요.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은 가족인데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왔다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평화 통일이 될 거라고 믿으면 평화 통일 이후를 위한 행동이 와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평화 통일이 될까? 어려울 거야. 그렇게 믿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지. 그렇게 믿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게 됩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평화로운 통일을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평화 통일을 위한 말도 행동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북한을 돕는 일을 인색하게 생각하고 통일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실제로 통일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통일되면 세금도 많이 나올 거고 우리가 부담스러운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 한 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남한을 경제적으로 이만큼
잘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무슨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남한의 경제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돕는 일에 인색하면 하나님이 이 남한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키실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돕는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더 먹이고 살리고 결국은 통일을 이룰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되 막연하게 그저 통일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통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행하는 방법대로 되어져야 평화로운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통일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방법으로 통일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후유증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통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엄청난 상처를 남겨요. 공산주의식으로 통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정확한 기도의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이 땅이 통일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통일이 되어도 평화로운 통일, 싸우지 않는 통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어지는 통일. 우리 힘으로는 상상도 안 되고 계획도 안 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에 살아 계실 때 그때 통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통일이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고 있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잔이 차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통일되기 위한 기도의 그릇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기도의 그릇에 기도의 양이 차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잘 납득이 안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랫도록 기도했는데 통일을 위한 기도의 분량이 아직도 차지 않았다니 하나님은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그 기도의 잔이 다 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통일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계세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 대한 양이 정말 차지 않을 수 있겠구나. 통일에 대한 소원은 있지만 내 기도로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나만 안 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을 몇 사람이나 만났나요? 들어보니까 저분은 통일을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하시더라. 그런 분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나요? 통일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형편없이 적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느껴져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통일이 어떻게 해서든지 되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통일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우리 민족이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정확한 기도가 성도들에게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통일에 대한 소원이 너무너무 희미해요. 성도들조차도
단순히 그저 소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형태로 통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통일이 되어도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단순한 통일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세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통일만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통일 한국을 만드신 뿐만 아니고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구나.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인정하는 이런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통일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잘 믿는 나라, 정말 다른 나라의 축복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억울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사랑으로 정말 보살펴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발리를 갔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힌두교 사제의 아들이었어요. 자기 운명을 거부하고 가이드를 하시는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발리에 2002년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폭탄이 터지고 나니까 관광객들이 다 발길을 끊었다는 겁니다. 미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 유럽 관광객 다 발길을 끊었어요. 한동안 오지 않더래요. 한국 관광객들은 2주 후에 오더래요. 와서는 폭탄 어딨냐 그러더래. 폭탄 때문에 다 안 오는데 한국 관광객은 와서 폭탄 터진 데 어딨냐고.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대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폭탄도 못 막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런 기질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저돌적이게 여겨질 만큼 그렇게 좀 도전적이고 좀 무모하다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한국 사람들의 열심이 대단하죠. 한국은 그런 기질로 세계 선교에 지금 세계에서 2번째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이 없는 민족이라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문이 못 돼요. 폭탄도 겁 안 낸다 이런 것 가지고 존경받기는 어려워요. 정말 거룩한 나라, 귀신 섬기는 나라 아니고 정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성소 중심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어려운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나라, 다른 나라에까지 도와주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다 한국을 칭찬해서 저 나라만큼은 복을 받을 나라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디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지요? 통일 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룩한 세력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정부에 있나요? 국회에 있나요? 학교에 있나요? 어떤 기업에 있나요? 외국인들 중에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이 걱정해요. 북한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남한에 와서 만나보면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 어렵겠다고. 왜? 서로 너무 적대적이니까 하나 되기 정말 어렵겠다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같이 되어져 있는 이 관계를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룩한 세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십자가예요. 16절, 17절에 에스겔이 그 두 막대기를 어떻게 붙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십자가 형태로 붙잡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가 되게 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민족의 중심에 세워져야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원수도 용서하고 두 아들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오히려 양자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십자가의 사람들이어야만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 성도들이, 그 교회들이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한 거룩한 세력이란 말입니다.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의 힘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고백하기를 한국교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다는 아니에요. 신사참배 거부하고 옥외가고 순교당한 거룩한 옥중 성도들이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모든 교단이 다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옥중 성도들 중에 일부는 교단 분열을 이뤄냈습니다.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래서 교단 분열이 그때부터 극심하게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 내려가서 부산에 있는 구독운동장에 모여서 구국기도회 하는 자리에 다 잃어버렸어요. 고향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 처지에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많구나, 우상 숭배했던 거, 그리고 싸웠던 거. 6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믿음이 자랐나요? 이제 한국 민족들 사이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했나요? 6.25 하면은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함흥부두에 피난민들이 몰렸어요. 미군 수송선이라도 타야 남쪽으로 피난을 가겠는데 배는 얼마 없고 사람들은 부두에 꽉 찼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거기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도 사랑도 은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1.4 후퇴 때 부산 항구에도 똑같았어요. 미군 수송선 타고 제주도로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렸어요.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질서 지키고 남에게 양보하고 그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헌병들이 몽둥이 들고 막 때려야 겨우 통제가 가능했어요. 배가 떠났습니다. 항구에 배 타지 못한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배를 타게 된 기독교인들,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어요. 그 수준이었어요. 지금 60년이 지나고 우리 수준은 많이 좋아졌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도들이 일어서야, 그렇게 교회가 세워야 비로소 우리 민족은 비로소 살 길을 찾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지 알게 돼요.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런 거룩한 세력들이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에스겔서 37장 전반 부분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스겔 골짜기 유명한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골짜기를 보여주세요. 마른 뼈들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하고, 그리고 생기가 불어오라고 선포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전부 다 큰 군대로 바뀌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다귀 같은 시체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을 완전히 바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그렇게 바꿔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변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고 계신데, 탈북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옥과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옥과 같은 그런 고생의 길을 전전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은 따뜻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땅이기도 해요. 방황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부에 근심거리기도 해요.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적응을 잘 못하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일을 위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구하지만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더해지면 기도의 잔이 흘러 넘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성도와 교회가 거룩한 세력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